어느 신학교 기도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학생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 제 길은 왜 이렇게 안 보입니까? 미래도 안 보이고 사명도 안 보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옆에 계시던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길이 안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항상 길을 내시는데 다만 너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 길을 못 보는 거야.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은 언제든지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은 기도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이걸 모르는 것이 문제이죠. 길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길은 다 예비되어 있고 이미 다 계획되어 있지만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그 길을 못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길이 보이지 않아서 자포자기하던 시대에, 암울한 시대에 주신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절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반드시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겠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는 길이 안 보여도 하나님께는 이미 길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광야길이라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광야길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이웨이, 고속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시는 길은 기도하는 자만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해야 하나님이 여시는 길이 보일까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길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과거의 아픈 기억을 끊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앞으로 전진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발전해야 되고 성장해야 되지만 계속해서 멈추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거의 아픈 기억이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실패에 매여 있는 기억, 이 기억을 기도로 끊어내야만 우리가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미래의 길이 안 보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에 형성된 아픈 기억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억을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를 잊으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과거의 아픈 기억이 미래의 희망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죄악이었던 실패였던 상처였던 그것이 미래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이 기억을 통해서 견해를 만들고 견해를 통해서 행동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억, 견해, 행동. 그 사람의 행동을 바꾸려면 그 사람의 의식 구조, 사고방식, 이 견해를 바꿔야 되는데 이 견해를 바꾸려면 그 사람 속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기억을 치료해야 됩니다. 그 기억을 바꾸어야만 견해가 바뀌고 견해가 바뀌어야만 행동이 바뀌는 것입니다. 한 인간의 행동을 바꾸려면 이 생각을 바꾸어야 되는데 그것은 기억을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가 밝아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억을 치유받아야 되고 그 기억이 치유가 될 때 거기서 나오는 가치관, 견해가 바뀌어지고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가 과거의 나쁜 기억을 분쇄하고 파쇄하고 끊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아픈 기억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더라도 해결되지 않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놀러 가고 돈 많이 벌고 여행 간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무의식 속에 세포 속에 그대로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성령께서 내 속에 임재하셔서 그 기억을 치료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형성되어 있는 나쁜 기억을 파쇄해야만 앞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고 자꾸만 비전을 제시하고 자꾸만 거왕된 꿈을 자극하여 꿈을 가지라고 이야기해본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 임하시면 내 안에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과거에 매여 살아갑니다. 늘 생각하게 되죠. 기도하면서 내 기억을 치료하여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을 따라가기에도 급한데 과거에 묶여있지 않습니까? 늘 생각하지 않습니까? 생각하다 보니까 걱정과 염려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해결되지 못한 감정에 묶여 살아갑니다.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석입니다. 사건은 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픈 과거의 사건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사건에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석인데 해석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기억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실수와 실패와 상처와 아픔에 대하여 내가 스스로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미를 부여합니다. 해석을 내가 확대합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 나에게 묶여버립니다. 바벨론 포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벨론 같은 세상과 바벨론 같은 죄와 상처에 묶여 살아가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실패를 묵상하고 그 사람의 말과 잘못을 자꾸만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고 이것을 확대합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과거의 부정적인 기억을 주님께로 던지면서 과거에 있었던 모든 기억이 기도를 통하여 분쇄되고 파쇄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새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새 일을 준비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법칙은 항상 과거형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항상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금의 현재 가운데 이 시선이 바뀌어지고 이 견해가 바뀌어지고 또 내면 속에 있는 기억이 바뀌어질 때 이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현실 가운데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갇혀 있고 내 감정이 묶여 있어서 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상황만 바라보지 마시고 사람들의 말만 듣고 기도를 멈추지 말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시는 새 길을 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되죠. 마치 렌즈와 같습니다. 이 안경과 같습니다. 제가 안경을 쓰니까 여러분 보이는 것처럼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시선을 부어주셔서 어차피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새로운 해석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막힌 길이 뚫리기 시작하고 새 일을 반짝반짝 이것처럼 반짝반짝하면서 새 일과 새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인간의 시야를 멈추게 하고 하나님의 관점을 열어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성도의 삶에 있어서 이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힘이 과거의 나쁜 기억을 끊어내는 것으로 알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여시는 새로운 길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광야길을 걷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실 때까지 광야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광야에서. 어디에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실 때까지 광야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광야에서 기도하셔서 돌파해야 됩니다. 평지에서 하나님이 새 길을 여시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십시오.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광야처럼 힘들고 고달프고 외롭고 너무나 지루하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거기에서 새로운 길을 여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광야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달프더라도 광야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가기 싫은 직장이라도 직장을 가야 되고 아무리 집에 가도 나를 반겨주는 가족이 없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몰라준다 하더라도 그 집을 사랑하며 그 집에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길 위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때까지 광야에서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을 하이웨이 고속도로로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그 도로를 만들 때까지 기도로 실험해야 됩니다. 새만금 고속도로가 뚫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새만금에서 포항까지 이제 길이 뚫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스타리아를 주신다면 저는 우리 개척 멤버들 데리고 포항, 울산, 부산 그 바닷가에 한번 이렇게 제가 좀 섬겨주고 싶은 마음이 자꾸만 일어나. 근데 아직까지 차를 안 주시네. 자,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로 가게 되었고 애굽에서 탈출함으로 자유를 만났습니다. 또 그들이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기적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기적은 광야에서 일어납니다.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고 이 광야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이 광야에서 기적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광야입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들판에서 일어났습니다. 남자만 5천 명이 먹고도 남을 수 있는 풍성한 식탁 공동체를 예수님이 여셨는데 그 기적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거친 들판 광야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소년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작은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을 때 그 드림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어떤 결핍이 있으신가요? 물질의 결핍이 있으시고 또 가족들 관계 속에서 사랑의 결핍이 있으신가요? 누군가 한 사람이 그 소년과 같이 적은 것을 주님께 드리셔야 돼요. 드려야만 오병이의 기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80년대 후반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성령 체험을 하고 그래서 93년도에 신학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대학을 가게 된 그때부터 한국교회는 마이너스였고 계속해서 내리막길이고 지금은 급속도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내가 신학대학을 갔을 때 하나님 나에게 부르셨을 때 이렇게 한국교회가 어렵습니까? 80년대 후반만 해도 전도사님이 결혼 순위에 손가락 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동호 목사님이 어느 날 부흥회로 오셔서 하는 말이 여러분은 막차를 탔습니다. 저는 그것을 안 믿었는데 나중에 전도사가 되고 부목사가 되고 또 담임 목회를 해보니까 한국교회는 지금 심각한 내리막길입니다. 탈종교시대, 탈성장시대, 공신력 다 잃어버린 가운데 이러한 시대 속에서 왜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가? 그런 회의가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이 시대에 살아남는 교회를 연구해 보니까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금요 기도회가 살아있는 교회. 금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는 주일 예배가 역동이 일어나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를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부목사 때 대형 교회에서 10년 동안 섬겼습니다. 기도의 인도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금요 기도회, 중보 기도회, 또 여러 교회마다 가는 교회마다 기도 사역을 많이 했었습니다. 전주에 와서 이전 교회에 부임했을 때도 교인들이 또 청빙 위원들이 요구하여서 금요 기도회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재정의 돌파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고 방언을 받았다고 기뻐하며 밤늦게까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몸과 마음의 치유를 받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우울증, 공황장애, 이 어지럼증으로 병원에 가서 아무리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었는데 이 금요 기도에 와서 은혜를 받고 터치를 받고 난 뒤에 그 증상이 다 사라지고 나서 회복된 간증을 들었다가 그 기도회가 없어지고 나니까 영적 공급이 안 되니까 또다시 아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그분이 이쪽에 오시든지 제가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다가 금요 기도에 와서 터치를 받고 등록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척교회에서 금요 기도회를 섬기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찬양팀이 잘 조직되어서 악기 세션이 갖추어지면 앞에서 기관차 역할을 하면서 회중들은 따라오면 되는데 보시다시피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야 되잖아요. 일찍 와서 냉난방 다 만들어야 되고 이런 케이블을 다 제가 타이로 다 묶었습니다. 트리 장식도 제가 다 했고요. 이게 개척교회를 하게 되면 관리집사처럼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다 챙겨야 되는데 찬양 인도를 해야 되고 말씀 전해야 되고 기도 인도해야 되고 이런 다역을 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3배 이상 들어가더라고요. 이런 현실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금요 기도회를 쉬었다가 나중에 부흥하면 다시 하면 어떻겠습니까? 요즘 교회를 개척하는 목사님들을 보면 새벽 기도를 안 합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도 없고 주일 예배만 드리는 그런 트렌드가 많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은 속 시원하게 답을 주시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개척을 준비할 그때 7, 8월, 9월 그때 주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자꾸만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오병이어였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작은 것을 드렸을 때 주님이 축사하셔서 5,000명이나 먹고도 남음에 풍성한 기적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너가 섬기는 이 작은 섬김은 오병이어의 모판이 될 것이니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기쁨으로 감당해 주면 안 되겠니? 라는 말을 걸어오실 때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더 버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이렇게 오셔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가 작은 것이지만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을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광야길을 걷지만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내십니다. 이거 믿으십시오. 그리고 사막같이 건조한 내 마음, 생물학적으로 50대가 되고 60대가 되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약해집니다. 섭섭이가 찾아오고 드라마 보면 울게 되고 계절의 변화에 잘 느끼게 되고 조금만 말 한마디에 상처받는 것이 바로 중년 아닙니까? 그럴수록 내 영혼이 생수가 필요하구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고 세상에서 대리만족을 찾고 있는데 안타까운 일이죠. 콜라 자꾸 마시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중에는 결국 물을 찾아요. 여러분 목마를 때는 세상에서 물을 찾지 마시고 주님 안에 오셔서 성령 안에서 생수를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20절을 보시면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광야는 길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내시면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사막은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아시스로 인도하셔서 생수를 주신다면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어디에 생수가 있을까요? 생수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는 교회에 있습니다. 목마름이 해소될 수 있는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실까요?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힘든 현실을 살아내는 힘은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가 돌파의 능력입니다. 광야 같은 내 인생이지만 앞이 안 보이고 답답하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때까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21절을 보시면 이러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예배가 회복되고 찬송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독한 광야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걸 경험하게 하시는 연단이었습니다. 광야의 연단을 극복하는 것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무엇일까요? 내면의 변화입니다.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이 비밀을 깨달을 때에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감격스럽게 예배를 드리게 되고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곳곳에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켰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왜 세상 가운데 살다가 우리를 부르셔서 성도로 구원해 주셨을까요? 그 목적은 예배입니다. 찬송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구원받았고 찬송하기 위해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찬송의 회복이 광야에서 일어난 겁니다. 광야에서 찬송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광야길을 걷고 있다면 이 광야에서 예배를 회복하고 찬송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광야 같은 세상을 살다가 오셨는데 힘드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밤에 하나님 집에 오셨는데 여러분 마음껏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생수를 마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중에는 혼과 육으로 살지 않습니까? 이 머리 쓰면서 살게 되니까 내 영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세상 가운데 살다가 이 금요일 저녁에 예배당에 와서 마음껏 찬송하고 기도하다 보면 다시 우리의 영의 스위치가 켜지는 거예요. 영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고 이게 은혜입니다. 아멘. 지나온 내 인생이 광야와 같다면 자꾸만 옛날 일이 떠오르고 자꾸만 이전 일을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 내 인생이 광야임을 깨닫고 이 광야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송하고 기도하여 영이 활성화됨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오아시스를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광야에서 붙들어야 될 것은 단 하나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길이 보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생수를 부어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에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과거의 상처와 실패에서 나를 끊어 주십시오. 더 이상 생각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보지 못한 새 일을 보여주십시오. 생각지도 못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광야 같은 이 현실 속에서도 일평생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